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집중명상 2박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 세속에 때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서 나가면 조금씩 다시 이제 세속의 때가 좀 묻기 시작했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은 2박 3일 동안의 이런 집중명상하는 기간이 다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상이 아주 평화롭게 잘 됐던 분들도 있고, 또는 2박 3일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셨던 분들이나, 때로는 힘들게 보내셨던 분들이나, 집에 가서 돌아보면은, 내 내면에 힘이 많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당분간 일상생활 하면서도 훨씬 더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함께 집중적으로 명상을 한 그런 축적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보약이 들어간, 보약을 한 채 먹은 거나 비슷합니다. 녹용을 막 이제 잘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보약을 한 채 먹으면은,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약기운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든든하고 좀 건강하게 제법 오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3개월 갑니다. 3개월 가니까 그때쯤 돼서 제가 또 집중명상을 또 합니다. 다 이 텀을 두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 약발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집중명상 이런 것도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집중명상 약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조금 텀을 두면 이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지내고서 명상을 하고 본문을 듣고 이렇게 함께 지낸 것만 해도 굉장한 수행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게 자기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수행한 좋은 씨앗이 여러분 내면 깊숙이 박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씨앗이 나중에 자라고 쌓여서 결국은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좋은 인연으로 좋은 이런 기회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시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 가보고 온갖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처음으로 이런 불교 명상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또는 약간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고, 그게 수행이 삶의 행복이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분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명상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 명상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이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누구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은 바로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완전한 평화에 이르도록 하는 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핵심인 불교 명상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는 전부 고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괴로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사성제입니다. 이 불교는 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가르치신 불교 수행, 이것은 바로 네 번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바로 팔종도의 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도탑이라고 하는데 중도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은 얼마만큼 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게 내가 고통이 100이라면 90의 고통을 없애든 30의 고통을 없애든 10의 고통을 없애든 어쨌든 불교 명상을 통해서 고통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상을 했는데 내 마음을 되돌아보니까 더 괴롭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 더 힘들다 이러면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실천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커졌다, 고통이 커졌다 하면은 분명히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명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수행법, 명상법은 그대로 따라하면 고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고통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이 소멸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계속 만드는 것이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난 수행을 하는데 더 왜 괴롭죠? 이러면은 거기에 뭔가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불교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불교 수행을 통한 이익을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명상의 초심자든 아니면은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해서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견해 또는 습관들을 넣지 않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있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공식을 이해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선호랄까, 내 습관을 전혀 넣지 않고서 그 공식에 따라 풀어야지 수학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에도 정확한 원리가 있고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대로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런 어떤 마음의 공식에, 명상의 공식에 맞게 내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화롭고 점점 행복한 방향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명상을 할 때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그랬죠. 탐진치라고 그랬고 이걸 좀 풀면은 5가지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탐진치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원함과 싫어함입니다. 원함이 탐심, 감각적 욕망의 측면이고 싫어함, 불만족은 진심, 악의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체의 원함과 일체의 불만족과 싫어함을 버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명상을 할 때 짧은 시간을 해도 명상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도 마음이 더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20-30분만 해도 명상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루에 20-30분만 명상을 하니까 야, 내가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옛날에는 한마디만 들으면 성을 냈는데 성도 덜 내게 된 것 같고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명상에 되게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언제서 수다원과가 되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명상을 적게 하고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좋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원함이 없는 겁니다. 욕망이 없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없는 겁니다. 불만족도 없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30분 명상을 했다면 30분 명상을 한 결과를 오롯이 갖고 가는 겁니다. 한 달에 내가 20만 원씩 매달 저금을 하는데 20만 원씩 저금을 하면서 그 저금한 돈을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달이 되면 200만 원이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계속 이런 마음의 어떤 평화와 고요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좀 많이 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 그 법이 너무 훌륭하구나.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경전을 막 읽어봅니다. 경전을 읽어보면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가입니다. 수다원가에 이르기 전에는 수다원가에 이르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7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 되기 전에 좀 불안한 거죠, 그죠? 악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깨달음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수다원가가 돼야지, 안 그러면 아랑이 돼야지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내 현실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 욕심, 빨리 명상의 경기를 경험해야 된다는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2시간 해도 하루에 명상을 해도 이걸 해가지고 되겠나, 이게. 하루에, 어느 스님이 얘기하는데, 최소 하루에 8시간 해야지 뭐가 된다는데, 2시간 해서 뭘 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 2시간 한 게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본인이 특별한 경험을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도반은 뭐도 경험했고 도반은 뭐도 경험했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2시간 명상을 하면서 뭔가 그 명상에 에너지를 쌓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 욕심을 가지잖아요. 더 높은 경기를 얻고자 하는 욕심. 또는 다른 뭔가 경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욕망이 엄청 강합니다. 감각적 욕망이죠. 원함이 강력해지는 거죠. 원함이 뭐라 그랬죠?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명상의 장애입니다. 그 이면은 뭐냐 하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뭐죠? 나 이거 말고, 나 지금 이런 평범한 상태 말고 뭔가 그 대단한 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깨달음, 선정, 깊은 산매, 희열, 행복, 법열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이 생깁니다. 이 불만족, 싫어함은 바로 악이고 탐진치욕의 진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2시간 명상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합니다. 저금을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빚이 되잖아요. 빚이 생기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명상을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괴롭다는 분들은 명상을 하고서 스스로 명상을 갉아먹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냥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또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서 이런 그 불교에 대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든지 간에 명상을 할 때 이런 이 명상에 대한 장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사실 불교 명상을 아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진지한 수행자들 또는 이쪽 불교 명상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행을 망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래 왔었고 주위를 둘러보도 다들 비슷합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히딩크 감독이 그러죠. I am still hungry 이러잖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런 거죠. 내가 우승을 해야지 이게 성이 차지 4강 준우승만 가서 내가 만족 못한다는 거죠. 밖에서는 그게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 성취를 위해서는 그게 통용될 수 있지만은 불교 명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성공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 얘기하는 성취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의 발전, 마음의 발전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것만 궁극적으로 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든요. 윤회의 흐름은 욕망의 흐름입니다. 욕망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성취들, 성공들은 전부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적인 성취, 불교적인 발전,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 행복으로 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하는 것은 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속의 흐름을 벗어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하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원인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요걸 가지만 또 욕심을 가지고 이걸 더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요걸 가지잖아요. 손톱만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손톱만한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한 행복을 얻었다 하면은 야, 나 이 손톱만큼 가져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내가 평화와 손바닥만한 행복을 가졌다. 명상을 통한. 그러면은 손바닥만한 마음의 고요가 생겼다. 명상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말고 진짜 막 이 황룡원 이 중도탄만한 평화나 행복도 필요 없어. 현재 나는. 나 이거면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황룡원 이 중도탄만한 그런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걸 알죠. 어떤 부처님 경전을 보고 배워서. 그렇지만 내가 현재 경험하는 건 손바닥만한 마음의 평화, 행복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어떤 이 황룡원 중도탄만한 평화, 행복이 있더라도 이 거들도 안 보는 겁니다. 이건. 아유, 그것도 필요 없어. 나는 이 손바닥만한 내가 현재 경험하는 평화, 행복, 고요면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감은 모든 원함과 모든 불만족, 싫어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뭐냐 하면 탐진치를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명상을 할 때 가장 왕도는 뭐냐, 명상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 순간 내가 가진 데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잠시 아주 얕은 정도의 고요와 평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야, 이거 말고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더 대단한 거. 그렇게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 부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에서 바로 탐진치가 없는 바로 이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함과 싫어함, 불만족도 없는 만족감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 내가 가진데 만족하면서 명상을 하면은 이게 가장 명상의 발전을 빠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를 안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탐진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탐진치, 원함과 싫어함, 불만족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그거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탐진치와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이 사라지는 만큼 나의 자신의 명상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하다가 명상이 잘 안 된다, 또는 마음이 괴롭다, 그럴 때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거기에는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갈구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그런 어떤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고서 내가 가진 데 만족하면은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명상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마찰력이 없어집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10분을 하면 10분을 명상하는 만큼, 30분을 하면 30분을 명상하는 만큼 그런 결과를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은 명상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10분을 하면 10분 명상을 하는데 충분히 만족하고, 5분을 하면 5분 하는데 충분히 만족하고, 1시간을 하는데 충분히 만족하면은 바로 거기서 그 만족감에서 생긴 즐거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탐진치가 사라진 아주 선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는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수행이 내가 뭘 못해서, 애를 안 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현재 가진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현재 순간에 경험하는 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 바로 그 장애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을 돌리고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호흡 명상을 하면 한 호흡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 자해 명상을 하면은 한순간에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도 만족하는 것. 걷기 명상을 하면은 한 발걸음을 알아차린 대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행자로서 가장 최고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게 바른 정진을 하는 길입니다. 바른 정진이 뭡니까? 바른 정진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정진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 선법은 뭡니까? 선법은 탐진치가 없는 게 선법입니다. 원함과 불만족, 실함이 없는 게 선법입니다. 불선법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 원함과 불만족, 실함을 일으키는 게 이게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명상의 상태를, 또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 정진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이게 팔정도 얘기하는 바른, 그, 의도, 때로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명상을 하시면은, 명상이 훨씬 즐겁고, 또, 그 명상의 결과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자꾸 내가 가진 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명상을 하다가, 이거 말고 뭐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더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 자꾸 제자리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경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 바른 어떤 수행자의 태도가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길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마음을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상만 달라지지, 똑같이 세속의 삶을 사는 거나 비슷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속에서는 뭡니까? 뭐, 돈과 명예, 물질, 뭐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집안에 들어와서 명상을 하면서도 똑같이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신기루 같은 그런 명상의 경지나 깨달음 이런 것만 계속 그냥 욕심을 내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그 수행계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이 가공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명상의 경지나 또는 어떤 깨달음을 자꾸 욕망하는 걸 영적 물질주의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세속에서 내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을 쫓듯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욕망의 대상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수행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의 흐름,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의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잠시 명상을 하더라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세속에 계시지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딱 잡아서 내가 언제나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은 매일매일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듯이 하나의 일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짧은 시간, 30분, 1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면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삶을 훨씬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 많은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집에 돌아가서 시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약발을 좀 받았거든요. 약발을 받았기 때문에 약발을 안 받고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 마음이 깨어난 또는 그 마음이 밝아진 이게 한 일주일은 갑니다. 그 힘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그런 어떤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잡아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시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나가기만 하면은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하더라도 이 원함과 불만족, 실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 명상을 할 때부터 명상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게 명상이 평화롭고 즐거운지 스스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족감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해야 삼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그러니까 이 만족감으로 행복감을 빨리 아주 명상의 초기 단계부터 행복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삼매 들고 그리고 삼매를 바탕으로
그런 지혜를 개발하기도 훨씬 쉽게 됩니다. 예, 어쨌든 다들 이번 집중 명상을 기회로 해서 각자 집안에 돌아가셔서도 지금처럼 명상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각자 수행하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다음 수련회 집중 명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 인근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집중 명상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아주 평화롭게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불하십시오.